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 설교를 한번 마치고 잠깐 쉬고 에베소서 강의를 또 시작하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괜히 에베소서 강의를 한 게 아니나 싶어. 이번에 또 하고 한 달 또 쉬고 또 이어가야 돼가지고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그래도 사실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6장 사실 9절까지는 거의 그냥 하나로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로 이야기하기에 내용이 너무 많고 잘라서 이야기하기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잘라서 해보려고 뭐 설교가 길 것 같지는 않지만 대신 잘라서 해서 아마 그냥 그때그때 뭐 되게 이어지지 않고 뭐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연결은 안 되겠지만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은 사실 빛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주로 사랑하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용서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살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내신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유익을 쫓지 않고 남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신자들한테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살지 말고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빛이에요, 빛.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될 수 없어요. 어두운 곳을 비춰서 그것도 밝게 빛나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지, 빛은 어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빛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빛으로서 빛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당연히 빛으로서 빛나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기억하고 당장
시험하고 참여하고 당장 실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을 비춰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 다른 사람들도 주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빛의 자녀로서.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건 아니고 1절부터 5절, 에베소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이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실 구체적인 다른 모습들이 6장까지 좀 6장 상반절까지 좀 이어지는 거야. 빛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신자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네. 오늘 에베소서는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먼저 어떻게 하면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주의해라 이렇게 사실 이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자세히 주의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교회의 한 명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뭐 내 주의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다는 사실 주의하면서 살아가라 할 때 주의하다는 국어어법적으로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히 행동하고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very careful이라고 나오더라고요. very careful. 매우 조심해야 돼. 여기 자세히 주의하다를 매우 조심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원어로는 이게 블랙포라고 이제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보는 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라는 뜻인데 성경 해석학자들 해석을 주의하다라고 했으면 이 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라기보다 통찰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자세히 통찰해서 자세히 좀 고민하고 아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자로서의 삶을 대충대충 네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신자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행동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요, 신자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교회 안에선 공동체의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며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행동과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도로서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주의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라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신중히,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빛으로서 살아가는 빛된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께서 말씀 안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교회의 한 지체를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를 잘 살피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맞죠? 성경이 세세하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에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안 다녀야 됩니까? 뭐 한 발짝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너는 이걸 여길 다녀, 넌 저길 다녀, 너는 이렇게 해, 뭐 저렇게 해.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찍어주는 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 우리가 알면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계획들을 이미 알려주셨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99%를 다 이루어내신 상황이시죠. 한 가지, 재림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 하나를 두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작은 것까지 다 꼬집어서 선택하게 뭐 알려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주의하여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을 행하실지, 주는 어떤 분이신지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잘 알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이제 하나님의 죄악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된 자로서 이제부터 다시 창조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며 가장 좋은 나라를 처음 만드셨어요.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법칙이 사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협력해요 하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러한 삶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십니다. 어디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룩한 삶이 뭔지, 그럴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5계명부터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에서 가르치시고, 신약에서도 그 율법을 다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큰 방향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내 삶 속에 많은 선택들과 결정들을 해 나가는 거죠. 맞죠? 어떤 직장을 구할까? 내가 선택권이 있다면 좀 더 교회적으로 살 수 있는 것, 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좀 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가치 있고 남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죠. 내가 뭐 집을 살 거냐, 무슨 투자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관주를 좀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응?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거죠. 빛의 자녀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실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은 자들과 명확하게 구별된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기준, 선의 기준으로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다 지키는 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십계명이 현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구약의 십계명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로서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작은 일이 뭐 있어서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도 불평, 불만하는 이러한 자녀들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이런 희생과 사랑,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매 순간이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 패배감이나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게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려고 이야기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조심하지 않고, 맞죠? 신중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아니요.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과 거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주위의 이웃과 하나님을 고려하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자로서 마땅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해 나가는 거예요. 경험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네? 이렇게 하면 잘 되네?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거진다. 이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작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순간 어떤 답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내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합리화시키고 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삶을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어떠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신자로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해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과 접목되잖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꼬집어 주잖아.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 말씀을 보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주의 방향성에 가까이 가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가운데 선다면 여러분 더 할 나위 없겠죠. 더 주의 나라에 가까워 갈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야 되냐면 16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신중하고 자세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월을 아끼면서. 이 세월을 아끼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면서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정적으로 아주 조심히 살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로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신중하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좀 더 미루고 미루고 또 미뤄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하되 고민한 결과대로 고민한 만큼 계속해서 행동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롭고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세월을 아껴. 자세히 심도 있게 말씀에 따라서 고민하는 거지만 고민한 결과대로 뛰어들어서 지금 당장 해 나가야 돼. 말씀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라도 알게 된 만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네요. 결론이 났는데도 정말 이게 맞나?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고민의 끝에 여러분 불순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요?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안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러분 더 고민하게 되죠. 한 번 더 고민하게 돼요. 결론이 났는데도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나? 그러면 조금씩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찾아서 불순종하게 되죠. 고민할수록 물론 알게 돼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수록 여러분 사람은 이제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께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가져서 사랑하지 않을 것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면 두려움과 여러 가지 핑계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게 될 때도 생길 거예요. 아까는 계속 고민하고 자세히 고민하고 얘기하는데 왜 지금은 또 이제 거의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자세히 고민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주의 말씀의 방향성에 맞춰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고민하고 결정한 상황을 더 조심하게 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서 배운 것들,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들, 당장 뛰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잘 봐야겠죠. 말씀을 먼저 잘 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결론이 난 대로 힘써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5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에 빠져서 기대어서 산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기운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기대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해. 술 취해서 술에 기대서 방탕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너네도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기운으로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모습은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다릅니다. 어디에 기대서 사는 거냐면 방탕함에 기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요. 성령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죠.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만취됐다 그럴 때 진짜 술 기운으로 막 사는 거죠. 만취되어 보지 않아서 어떤 기분이 잘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충만하다면 성령에 만취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술 기운이 이끄는 대로 한다는 막 그 비틀비틀 막 거리고 막 누구한테 시비 걸고 막 이런 술 기운에 이끌려서 하는 거죠. 그럼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기운에 끌려서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령을 찔끔 받아서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려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충만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성령이 없기 때문에 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온전하게 임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나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막 불신자와 똑같이 사냐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성령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대어 살면 되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마치 기적적인 은사의 치중에서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의 기적적 은사는 정말 성경의 매우 일부분이에요. 매우 일부분. 성령의 역사를 100이라고 얘기하면 1 정도의 얘기예요. 1 정도의. 거의 99의 얘기가 신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고 거룩하며 이런 모습이 삶에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적적인 은사를 행하는 거, 이런 것은 성령 충만의 아주 일부분적인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성령을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성경에서 진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응? 어디서는 뭐 성령의 충만의 은사로 표현을 하잖아요.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성령이 충만하니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설명하면 그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디 가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기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로 적어서 시를 쓴다던가. 여러분, 심지어 교리 같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암송을 했어요. 교리 같은 것도 암송을 했는데 어떻게 해? 주고받으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고. 우리도 하고 있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뭐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고 즐거워하고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고 또한 교훈으로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면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정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정말 어디에 정말 가장 극하게 잘 나타나냐면 지금 예배드릴 때 잘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매주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그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고 우리 믿음이 이런 겁니다라고 외치고 하이델베르크를 얘기하면서 서로 화답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이런 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 주일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하죠. 항상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감사가 넘쳐나요. 응?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 어디에 떨어졌거나, 지금 잠깐 잠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근데 어떻게 피차 복종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오직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종이야. 그래서 종처럼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며, 복종하며. 아, 저 사람에게 복종하고 저 사람을 섬기며. 근데 그 사람도 왜? 옆에 사람을 섬기고 옆 사람을 복종하면서. 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빛으로 부름을 받아 마땅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고민할 때 성경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이 정해주는 그 방향에 따라서, 복음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성령에 기대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써가는 것, 이게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